우리들 사이에서는 늘 이 비방과 성동이 있습니다. 어떤 중대장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란 곳에서 싸움이 났다가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늘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싸움이 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들 자체도 악인이기 때문에 늘 다툼이 많고 이러한 다툼이 있는 인간들 틈 속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서로 비방하는 마음을 주었으니 어떻게 갈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스의 아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왕행세를 하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며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웠지만 그다지 좋은 대접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당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비방과 반목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분란이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지혜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서나 정말 선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통하는 이야기지 악인의 공동체에선 이런 것이 아마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가알을 따라서 이제 아비멜렉의 발른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으로 가야 할 이 물자를 자신들이 상적처럼 숨어서 빼앗았던 겁니다. 물질적으로 전혀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악인들끼리 있는데 언젠가 분열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요담의 저주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서서히 실행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악의 공동체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원리가 통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자연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연법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건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연법에 따라서 스스로 선한 마음을 먹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혼자 살겠다고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른 사람은 다 목숨을 건데 도망가는 이 병사에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욕을 할 겁니다. 또한 아무리 윤리의식이 없는 조폭이더라도 자기 부모님을 만약 죽이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욕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건달들 세계에서도 만약 건달 사이에 서로 나쁜 짓을 했다, 신용을 어겼다, 그러면 그 보복으로 죽이고 말 겁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자기를 속여도 이건 당연한 거지, 서로 건달이니까 하고 이해해 줄 그런 깡패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악인들이 참 모순된 이유가 이 공동체가 악한 일을 하는데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운영 방식이 하나님의 이 자연법의 원리를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 어느 정도 신의가 없으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그들 자체도 아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인물이 바로 가알입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은 왕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니라 종의 아들 가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민중의 분노와 선동으로 큰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이 남한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부자들을 묶어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자가 우리가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다,
우리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도 선동을 당해서 이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총사령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인민재판이지 한마디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은 부자를 처형하면서 자신도 서민인 척,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척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우는 독재자로 서서히 커 나갑니다. 맨날 서민 입에는 그렇게 서민인 척하면서 자본주의 돼지라고 자본주의를 욕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합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자신들이 다 족차지하고 행세를 합니다. 지금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을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 가을의 아버지의 이름은 에베드인데 이게 종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이미 천민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아비멜렉은 누구냐? 28절을 보면 가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과 세겜 사람이 같은 지방 사람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같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선동한 적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 세겜 지방에서 같이 자랐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지 너를 신경 써줄 것 아니냐, 너희들을 형제처럼 보살펴 줄 것이 아니냐 하고 아비멜렉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가알은 이것을 더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을 한번 봐라. 아비멜렉은 유대인의 아들이다. 그 더군다나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아들로서 가나안 출신인 이 세겜 사람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지금 가알은 히틀러가 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는 이 유대인은 독일인이 아니다. 이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비천한 가나안인이고 아비멜렉은 귀족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지금 가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가알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바알의 우상을 파괴한 자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왜 여룻바알, 그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한 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된 데는 그가 가나안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이 세겜 사람들의 우상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몽땅 다 부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여룻바알. 그러니까 우리 신상을 파괴했던 이 아비의 자식이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은 착각하지 마라. 우리와 같은 세겜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지 우리처럼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가알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세를 떠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국밥 하나 말아 먹는 장면을 찍은 것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도 너 같은 서민이다 선전하는 것을 지금 가알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저 왕의 자식과 다르다. 나는 천민 출신으로 너희들 세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시비를 거는데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따에 있는데 내 군대를 더하고 나와라. 왜 이런 말을 아비멜렉의 정면에서 말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라면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터키를 이기고 결승전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은 4강전에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를 펼쳐야 하는데 이 브라질이 누구를 응원했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축구 실력이 조금은 낮은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하는 게 브라질 사람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결승전에서 한국을 만나야 우승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들의 반응은 또한 국가대표의 반응은 위였습니다. 브라질은 독일을 응원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독일과 맞붙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보자 명색이 월드컵 결승인데 독일 같은 강팀을 꺾고 우승해야지 자존심이 서지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한국 같은 약체 이기고 월드컵을 들어봤자 별로 기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단히 좀 자만한 이야기죠. 한국을 얕볼 뿐만 아니라 독일도 굉장한 강팀인데 독일조차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만함이 이미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 월드컵 결승인데 독일을 꺾고 우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강한데 너 그거 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냐? 내가 너무 재미가 없다. 좀 더 힘을 내봐라. 지금 이 상태로는 넌 나한테 진다. 군대를 더 끌어와라. 그러면 상대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 넌 나 가알에게 상대가 안 돼. 이렇게 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라질이 독일 정도는 돼야 내 적수가 될 수 있다고 상대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 가알은 스불과 함께 아비멜렉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 스불은 배신자로서 아비멜렉을 사실 섬기는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알은 이 스파이인 이 스불을 데리고 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던 아비멜렉의 군사를 지금 가알이 봤는데도 이 스불은 가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알, 사람을 봤다고요? 당신이 지금 잘못 본 것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의 그림자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알은 이 말에 긴가민가 헷갈려 합니다. 스불이 가알을 속인 것은 이제 아비멜렉의 네 때의 이 군사들이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가알이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스불은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을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당신의 입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늘 말만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10대 1로 싸워봤다. 너희들 10명이 덤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아주 버릇없는 그런 녀석을 때려서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빌게 만들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세입니다. 지금 가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아비멜렉 저놈 별거 아니야, 내가 처리할게 말을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가 진짜 자신을 잡으려고 싸우려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스불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아비멜렉 전도는 너 때려 부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런 말을 했으면 이제 싸워라 하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알은 머뭇거립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적들이 한꺼번에 자신들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망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상대도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너 그렇게 말했으면 싸워야 되지 않냐, 모양 빠지게 도망갈 거냐라고 옆에서 스불이 자극을 하니까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불은 또 한 번 자극을 합니다. 지금 네가 얕보던 백성이 오지 않느냐, 이제 나가서 싸워봐라. 사실 여기에서 가알은 적이 기습을 한다면 성문을 잠그고 바로 수비로 돌아섰어야 됐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스불의 말에 넘어가서 정면에서 부딪히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공선전은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한 전술입니다. 그냥 버티면 웬만한 전력 가지고는 성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불이 자존심을 긁으니까 정면에서 아비멜렉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급습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당연히 패배하고 많은 인명 손실을 내고 성읍 입구까지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성 내부까지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우면 아비멜렉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겜성 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가알은 큰 소리만 쳤지 실력도 싸울 줄도 모르는 그냥 허풍쟁이로 이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이 다시 한번 선동을 합니다. 아비멜렉에 패한 이 무능한 가알을 쫓아내자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화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겠냐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 가알이 없자 아루마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나옵니다.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쫓아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그들의 생각보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밭을 가는, 수확물을 따는 그들이 괘씸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밭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성문의 입구에 서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그들에게 살육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성을 쳐서 그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을 죽이면서 세겜 성에 소금을 뿌리는데, 이 행동은 그곳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행동입니다.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소금을 사용하면 그것은 이 백성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에 편승한 세겜 사람의 말로입니다. 결국 이 세겜 사람은 요담의 저주처럼 이 아비멜렉의 가시에 불을 맞아 몽땅 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협력했던 이 악인이 언제까지 내 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회사의 물건을 빼돌리는데 협조해달라. 그럼 돈을 주겠다. 그런데 절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서 이것을 안 회사 측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만약에 같이 협력을 했다 들켰으면 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말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살지는 않지만 이 조폭의 세계 같은 것에 얼마나 배신과 그러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편법으로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고 악의 세력과 손을 잡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악의 세력은 이 세겜스들의 말로와 같습니다. 결국 배신당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옥이라 불리는 곳, 거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같은 악마입니다. 같은 악인들입니다. 악의 공동체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의 공동체에서 속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